할렐루야. 12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야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의 아침에서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복되고 귀한 이 날 믿음으로 또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욥을 잊지 아니하시고 욥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욥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지켜보셨고 이제 욥의 삶에 개입하시고 욥의 질문에 답변하시고 이제 욥에게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받을 때 그때 한 일주일 정도 합숙하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한 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 속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자기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또 교회가 그나마 유일한 낙이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라는 시편 말씀을 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펑펑 울었대요.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잊지 아니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들게 되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잊고 또 자기가 힘들어서도 잊어버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그런 경우처럼 때로는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십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이 크게 번성함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고 또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서 힘들게 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과의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 말씀도 있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과 계획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좀 침묵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욥기에서도 욥기 1장의 고난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신 것은 욥을 잊어버려서도 아니고 욥에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시고 버려두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욥을 사랑하시는데 욥을 지켜보셨던 것이죠. 사단의 시험 가운데 욥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자랑하고 싶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욥의 믿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욥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해서 지켜보시면서 욥을 응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 욥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왜 감추시느냐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리고 욥에게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감히 우리와 이제 우리를 상관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끔 이제 요즘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이제 한번 받아봤는데 받은 전화가 대통령 후보 허경영입니다. 뭐 이러면서 허경영 씨가 요즘 전화를 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냥 안 받았고 한 번은 이제 무슨 말을 하나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이분은 그냥 우리가 허허 웃고 말지만, 여러분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화지만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뭐 인생의 선생님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멘토로서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선배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서 잊지 않고 전화를 주시고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현현하셨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질문을 하셔요. 욥에게. 지금까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때로는 욥의 연약함, 욥의 무능함, 또 욥의 기도 가운데의 어떤 탄식, 때로는 원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 것인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담대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막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허리를 묶고 담대하게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밥도 안 먹고 누워서 맨날 침상에서 울고 집도 안 나가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뭐 아들이라면 남자답게 또 딸이라면 뭐 그깟 일로 그러느냐,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제 살아봐 이렇게 격려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너 일어나서 그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다룹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 깨달아서 알면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또 8절에도 보면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또 바다가 생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파도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큰 어떤 폭풍이나 쓰나미 때 한계를 넘어오기도 하지만 바다는 항상 어느 부분에 있으면 이렇게 일정하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았는데 친구들 집이 백사장에서 한 50m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는 백사장이 좀 넓었습니다. 요즘 갔더니 백사장이 굉장히 좁아졌더라고요. 이제 막 바다가 밀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백사장이 쓸려간 건지 모르겠는데 경계가 예전보다는 어렸을 때보다는 많이 좁아진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늘 생각하던 게 왜 바다 가까이에 집이 있는데 저 집은 물에 안 잠길까? 어렸을 때 제 생각도 바다 가서 놀면은 파도도 치고 막 파도가 이렇게 밀려왔다 넘어가는데 왜 저거 이상을 안 넘어올까? 저 집이 잠기지는 않을까? 저 어렸을 때 친구들 집이 바닷가에 있어서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죠. 땅에 기초를 놓았고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한계를 정하셔서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파도에게 여기서 너는 끝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또 아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밝으면서 아침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해가 돋고 또 저녁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 또 19절에 보면 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는 아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건 이제 욥을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욥의 무능과 무지를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답변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만약에 내가 말한 것들을 다 안다면 그럼 너는 창조의 하나님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겠느냐.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또 정한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내가 무능할 때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돈 있는데요, 내가 건강한데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힘으로 능으로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그것들이 없어서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몸이 병들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건강 때문에 이 모든 것에 깊은 근본적인 회의와 질문이 올 때가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 문 밖에 서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욥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욥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이제 위로하고 욥을 격려하고 또 욥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욥과 욥의 친구들의 무지한 말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잘난 거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 영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1년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 속에 침묵하셨던 하나님, 또 욥을 잊지 아니하셨는가, 그 얼굴을 가리우셨는가, 욥의 한탄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셨노라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욥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욥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또 살아가는 2021년의 마지막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복된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